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귀히 여기며 오래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 바울이 참으로 귀하게 여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약 창립된 지 6개월 정도도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참 갓 태어난 교회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아주 열렬하게 기다리고 대망했던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지 또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연조, 신앙의 경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미숙함 중에서 하나가 진리에 있어서 깨달음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깨달음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열렬하게 기다렸지만 그 기다리는 자세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이제 곧 오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기다리던 중에서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대로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관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잘못된 재림감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뜨겁고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넘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관계, 무시할 수 없고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관계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간의 관계, 교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마땅히 존경해야 될 분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먼저요. 12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애쓰고 분투하는 분들, 그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요,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치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희를 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분들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것은 존경하고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귀히 여기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존중과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순종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요, 외적으로는 순종하지만 내적으로는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들도요, 부족이 있고요, 흠도 있습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잘해 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분 분들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요, 실수도 하고, 그리고 약함도 부족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마음에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선정할 때도요, 그냥 물건 꼽듯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사를 선정할 때도 직접 그 설계사가 건축한 교회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목사님 만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당 잘 설계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할 수 있을까 고심 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잘한 선택도 있고 바른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요,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분별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약함이 있는 거죠. 또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좀 있었습니다. 막 분통 터져 할 때도 있었고요. 뭐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억양이 상당히 높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교육자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잘해보려는 마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귀역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고 책 잡힐 거 있지만 자꾸 그거 털어서 먼지 나는 거 그거 찾지 말고 그 중심을 보고 귀히 여기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존경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정말 존경만 하고요, 배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에는요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존경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존경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니까 부족해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니까 좀 흠이 있어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니까 간혹 실수를 범해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근데 이렇게 존경을 하면은요,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 덕을 보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복되고요, 그리고 덕을 입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아주 어린 아들이요, 자기에게 막 쫓아오더니요, 엄마, 엄마, 나 목사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야, 너 맨날 장난만 치고 공부도 안 하면서 뭐 목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럼에도 아들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아니야 아니야, 나 정말 목사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목사 된다고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 되려고 그러는데, 엄마,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빠는 엄마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꼼짝 못 하는 분이 한 분 계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최고더라고. 그래서 난 목사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일화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득한 것이 있죠.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분위기가 그 가정에 팽배합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까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마 아빠가 식탁머리에서 한 얘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목사욕입니다. 그 얘기를 식탁머리에서 듣고 자란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참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 누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안 보이지만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막 끌어당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더 낮아지죠. 그리고 추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계신 분을 제가 자꾸만 높여드립니다. 막 높여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됩니까? 저도 높아지고 저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존중받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받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은 우선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존중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바울이 바른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관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예, 교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는요, 보이는 건물, 예배도 있지만요,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 가운데서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영혼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먼저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게으른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며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짐을 지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계는요, 경고하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막 허물도 덮어주고 부족함도 다 덮어주고 눈 감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사랑에는요 따뜻한 사랑도 있고요, 돌보는 사랑도 있지만요, 사랑에는요 엄한 사랑도 있어야만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요, 과거 한국 외국인 의사였던 인요한 선생님이 재직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도요, 외국인으로서 선교 사역으로 의료 봉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의 부모님은요, 전라도에서 결핵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국 땅에 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한국 사람의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병자들 가운데서는요,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결핵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은요, 그 병원 안에서 자꾸만 술을 먹는 겁니다. 주의하고 경고하고 퇴소 조치한다고 해도 계속 술을 먹습니다. 근데 이 술은요, 단순히 규율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결핵 환자에게는 술은요, 독과 같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유한 선생님의 아버지가 결심을 했습니다. 퇴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요, 막 욕을 해대면서요, 막 가래침을 뱉으면서 그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돼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치료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에는 엄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게으른 자는 권기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는요, 14절에 보면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소심하고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요,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을 향하여 아이 뭘 그건 갖고 그래, 좀 담대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약한 것, 소심한 것을 인정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힘이 없는 자는요, 붙들어 줘야겠죠.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게으른 자는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처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는 이유도요, 사람을 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언제나 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처음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사랑의 끝입니다. 제가 몇몇 제자들이 영성 지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갈라디아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분이 다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들을 골고루 다 맺으려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능력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온유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죠. 충성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죠. 절제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죠. 모든 것에 가장 뿌리와 같은 것이 인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참아야 되는데요, 시험과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꼭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 보면은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죠. 상대가 못되고 상대가 모가 난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사람을 잘 참지 못해서 시험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상대에게 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고 그리고 한계를 정하기는 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요,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고요, 온 인류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다고 오래 참는 거를요, 분노의 억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번 참는다, 너 한 번째야. 밖으로는 웃습니다. 한 번. 두 번째야. 세 번.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가만 안 둬. 이건 분노의 억압이죠. 이렇게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오래 참는 것은요, 상대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인데요, 그분의 교육 방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수산나는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홈스쿨링, 직접 훈육하고 양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자녀가요, 아무리 말을 가르쳐 주고 아무리 훈육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웨슬레의 아버지 사무엘이요, 아내 수산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됐수. 이제 벌써 19번이나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가르치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나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제가 가르쳐서 20번째 알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삼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든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라 했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래 참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요, 서로의 관계성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잘 참아 줘야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관계를 형성하는 법, 관계를 다루는 법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해 줍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존중하고 사랑을 아끼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서로를 향해서는 권계할 자는 권계하고, 격려할 자는 격려하고, 붙잡아 줄 자는 붙잡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또 지금도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